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 생활을 할 때 아주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인데, 헌금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발목이 묶여서 신앙 성장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 헌금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하셔서 이 헌금에 대해서 깨끗하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의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죠. 남편이 교회를 그렇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돈 얘기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다가 교회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강사로 오는 날이 있어서 부인이 초청을 한 겁니다. 이번 강사는 특별한 강사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 가자. 그래서 아내의 권유로 이 남편이 끝까지 안 가다가 결국은 웨슬레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웨슬레 목사님 설교가 또 돈 얘기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내가 이럴 줄 알고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랬는데 또 돈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 왔다고 인상을 팍 쓰고 고개를 탁 숙이고 있는데,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가 돈 얘기가 첫 번째, 돈을 많이 버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벌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고개를 숙이겠다 고개를 쓱 들으신 거죠. 이제 돈을 많이 벌래. 부자 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두 번째 대지에서 그다음에 저축할 수는 저축으로 하십시오. 돈을 많이 모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드디어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하면서 부인에게 만연의 미소를 띄우며 오늘은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십시오. 저축하십시오. 세 번째, 많이 들이십시오. 다시 시험에 빠져가지고 요한 웨슬레의 경제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이에요. 벌 수 있는 한 벌어라, 저축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드릴 수 있는 한 드려라. 이게 이제 요한 웨슬레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저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많이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설교에 대한 이야기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성경이 헌금을 얘기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 폐언하고 성경은 헌금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5장까지는 아주 거대한 얘기했죠. 인류 사이의 숙제인 영원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딱 들어오면서 지극히 일상적인 돈 문제, 특히 헌금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보라는 말을 이제 로게이아라는 그런 헬라 단어인데, 어떤 분들은 연보와 헌금을 구분하는 분도 계시는데 결국은 연보 헌금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보는 구어체, 그 다음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보 이후에 주어진 용어로 보통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연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 연보 같이 갔어요. 연보. 1원짜리, 5원짜리 종이돈. 그때는 그 종이돈 그 대아르미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빳빳하게 새 돈. 조금 더 구겨지면 안 돼요. 그거 탁 가지고 구겨질까봐 아주 정성을 들고 가서 헌금했었던 그런 어린 시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연보에 대한 것, 즉, 이 얘기는 헌금에 관한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절 말씀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연보의 목적, 헌금의 목적이 성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다라는 게 어떻게 위하는 거냐라는 것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강조하는 것은 성도의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한 연보, 성도를 구제하기 위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 헌금의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돕고 싶었던 교회는 뒤에 설명을 제가 하겠지만은 뒤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절 후반절에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 명한 내용들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구제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얘기한 거나 고린도 교회 얘기한 거나 헌금의 원리 원칙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이 똑같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헌금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헌금에 대한 것은 구제라고 하는 목적에 헌금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이 헌금의 목적이 단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로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 교회의 4장에 보시면 그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보시면 헌금의 목적이 복음 사역을 위한 헌금이야. 복음 사역을 위한 헌금.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복음 사역에 따른 괴로움이에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동참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였는데 잘했다는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냐면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참한 것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지금이라는 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때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을 하여금 복음 사역에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 너희였었다.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라는 것은 한 번, 두 번이라는 건 두 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채워주었죠.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 한 개인을 그렇게 후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 사역에 함께 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선교 사역에 후원한다면 한 개인을 후원하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바로 그가 하고 있는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1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라는 것은 돈이 필요해가지고 뭐 좀 몇 푼 좀 더 선교비 좀 보내달라, 헌금 좀 나에게 좀 더 해달라 이런 의도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처음부터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했는데 잘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너희들에게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너희에게 풍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주는 그 결과적인 것으로서 헌금을 했더니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너희에게 풍성함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헌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영적인 은혜의 충만을 받게 되고 또 물질적인 풍요도 더 많이 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정의 평안이라든지 혹은 직장 내 만족이라든지 자녀들의 필요라든지 부수적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결국은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소비 행위가 아니에요. 헌금을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소비 행위가 아니라 투자 행위인데 투기가 아니고 투자 행위인데 거기에 따른 결과물로 유익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를 이거를 알려주려고 지금 그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헌금의 목적이 뭐냐면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헌금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헌금의 목적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절에서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얘기했을 때 1절 말씀에 그 성도를 위한 연보는 구제를 위한 연보라고 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의 풍성함을 위한 그 헌금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헌금에 대한 방식이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헌금에 대한 방식. 다시 말하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될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매주 첫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에 이런 거예요. 일요일에. 이게 부언 설명을 제가 많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안식일을 우리가 토요일 날 지키지 않고 일요일 날 하는 건 이런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하기 이전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나 그 안식일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랑 우리가 전해가 달라요. 그들은 이 일요일 날 예배가 콘스탄틴 황제 때 위해서 태양 숭배를 위해서 뭐 만들어 놓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하기 이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냐 하면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왜 그날 모였냐 하면 그날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모였던 것이 바로 일요일. 예? 그래서 지금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토요일 날을 지키는 사람은 유대교회의 율법적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말은 율법적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구약의 윤리법은 우리가 지금도 따라오지만 의식법에 해당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죠. 피 흘리지 않죠. 할례를 의무적으로 행하지 않죠.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도 구약에 나와 있는 토요일 날 강조하는 것은 의식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의 판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에 제자들은 언제 모였냐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때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의미를 중시하는 날로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16장,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돼요. 안식 후 첫날에. 그때가 부활한 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토요일 이후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안식 후 첫날, 첫째 날, 다시 말하면 일요일에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안식 첫날에. 이걸 제가 자꾸 많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말 빠르게 지금 빨리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꾸 만나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립니까? 성경에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강신영 집사님 그 가게 앞에 섰는데 청년 3명이 와가지고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나요? 그래서 내가 장길자 아시지? 그러니까 아시네. 왜? 그런데 내가 여기 교회 목사다. 그러니까 근데 왜 성경에도 없는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성경에 일요일 예배가 왜 없어? 고린도전서 시대에 나오자니까 고린도전서 어디에 있나요? 막 그래가지고 한참 복잡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드리는 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콘스탄틴 황제가 만들어 놓은 태양 숭배의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셔서 2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매주 첫날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 일요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요일 예배에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여기서 헌금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헌금은 매주일 드리라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 때마다 드려라. 이것이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보도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헌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려라라는 게 헌금에 대한 첫 번째 이해입니다. 헌금은 매주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모인 예배 때마다 드리는 게 헌금이다. 첫 번째. 두 번째 헌금에 대한 얘기를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각 사람이 이렇게 2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각 사람이라는 것은 헌금에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성도가 드려라.
두 번째는 모든 성도는 헌금해라. 그 모든 성도가 헌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헌금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헌금은 누군가가 하는 거지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 예배 때는 나도 헌금에 동참해야지 하는 기본적인 헌금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옳은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잘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의 헌금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내 신앙도 자라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교회나 복음사역은 원활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금하는 혜택을 나는 누릴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같이 동참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며 헌금을 하고자 하는 자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일찍 여러분의 그런 얘기 좀 꼬마 이야기를 했잖아요. 엄마가 헌금 500원짜리 주면 얘가 자꾸만 교회 가다가 가가지고 구멍가게에서 뭐 사먹는 거예요. 사먹고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500원짜리 2개를 줬어요. 야, 하나는 이건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는 너 가다가 까먹어라. 그랬어요. 그 녀석이 그리고 돈 들고 랄랄랄로 이러고 하다가 동전에 떨어져가지고 하수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녀석이 하는 말이, 헌금이 빠졌네? 이래버리는 거죠. 왜 헌금이 빠졌어? 자기가 군것질할 게 빠졌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헌금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는, 헌금은 해야 되겠다. 까먹지는 못하더라도 난 헌금하겠다.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제 교회마다 이제 헌금을 다른 교회도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옳지가 않은 것이죠. 헌금을 할 때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헌금을 하셔야 돼요. 근데 헌금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돈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저쪽에 누구한테 저쪽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건 옳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버스를 타면서 버스 요금을 다른 데다가 내는 것과 똑같은 거고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을 다른 학교에다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헌금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안 내고 11조를 가지고 구제비로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옳지는 않죠. 헌금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구제비 11조 쌤 이렇게 봐줄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구제비면 구제비고 11조는 11조인 거죠. 구분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1조 가지고 구제헌금을 대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산교회 밖에 우리 교인들이 다른 성도를 돕고 싶거나 구제하고 싶을 때는 목적헌금을 통해 가지고 모모 교회를 위한 헌금, 모모 선교사님을 위한 헌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목적으로 드리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모든 성도는 마땅히 헌금을 드려라. 매주일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헌금 중에서 11조 헌금은 모든 성도가 꼭 드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100% 11조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가정상에서 부부 중에 이제 남편은 안 나오고 아내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대화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 모든 성도들이 11조 헌금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치면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걸 페이런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11조 헌금으로 당신의 구원 여부를 결정한다? No, 아닙니다. 11조 드리는 건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No,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떤 분은 11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율법에 묶여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성경을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는요. 교회의 좋은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의 좋은 전통.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든 구제든 선교든 행정이든 조직이든 운영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운영에 필요한 것은 누가 돈 내서 합니까?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전교금은 누가 냅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할다 그러면 누가 선교를 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몸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11조를 우리가 내므로써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은 보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너희 각 사람이 헌금을 하라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헌금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 액수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예,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어릴 때부터 훈련된 사람은 11조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11조 하려면 힘들고 액수가 커지면 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개를 주셔서 9개는 네가 쓰고 싶은데 써, 1개를 구분해 드려,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하나님이 9을 바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11조 헌금을 드리라는 10분의 1을 구분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복음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신앙관이, 헌금관이 잡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헌금에 대해서 오늘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입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 수입에 따라라는 것은 성도가 수입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수입이 좀 많고 어떤 사람은 수입이 좀 적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입에 따라라고 하는 건 성도의 직장 생활과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죄 짓는 것이 아니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직업이든 어떠한 노동이든지 간에 그건 신성한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직업의 귀천을 논하지 마십시오.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무슨 일을든지 어떤 노동이든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성경적 가치관인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이들은 많이 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 수 있는 수입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얼마를 바쳤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바로 마음과 정성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수입에 따라라고 하는 말이 형편대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편대로 헌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의 대부분의 돈 얘기인 거 아시죠? 예, 성경을 보시면은요, 경제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혹시 조금 이제 좀 정립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이 있어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을 보시면 돈에 대해서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을 강조하는 거죠. 돈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지 마라. 돈을 숭배하지 말고 돈을 쓰게 되어 있는데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예수님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헌금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에, 제가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 말이 엄청 빨라요 지금.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셔서, 헌금함에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본 거예요. 돈 넣는 걸 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뭐 어떤 사람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1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넣고 뭐 1억 넣고 할 수 있겠죠. 부자는 돈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한 거야. 2렙돈.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건, 렙돈이라는 건 유대인의 동전이에요. 그걸 로마 화폐로는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인데, 저 2렙돈이라는 게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10만 원으로 계산한다 그러면요, 저희 2렙돈이라는 건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난한 과부는요, 누구는 막 100만 원, 1000만 원씩 할 때 1000원을 갖다 헌금을 하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1000원을.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4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데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1000원 헌금인데 제일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원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어지는 44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시 말하면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어요. 근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액수가 아니에요. 마음이고 중심이에요. 정성이죠. 헌금하는 자세는 그거예요. 얼마를 드렸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렸냐, 어떤 자세로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죠. 형편 따라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액수에 연연하지 말고 형편 따라 드려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가짐, 자세, 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헌금에 대해서 매주 드려라,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드려라, 수입 따라, 형편 따라 드려라. 네 번째는 모아두었다가 드려라는, 모아두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준비된 헌금을 드려라 하는 거. 준비된 헌금. 그러니까 헌금을 즉석해서 하지 마라.
내가 주일날 가니까 주일날에 갑자기 막 호주만 털어가지고 헌금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준비된 헌금을 해라. 매주 첫날에 갈 때에 한 주간 동안에 준비된 것을 갖다가 헌금을 해라.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준비된 헌금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준비된 헌금이 뭐야? 준비된 것만큼 정성과 그리고 자원함과 그리고 즐거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런 논리와 상통을 하지만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헌금할 때 인색함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 이 헌금은 은혜 받은 것만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만큼.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헌금은 준비된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 갑자기 헌금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 헌금의 의의를 이야기할 때 3절에 보면 헌금의 의의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하죠.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헌금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가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가냐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자가 많았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흉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가져가서 전달을 하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돕는 고린도 교회예요. 이게 왜 흥미롭냐 하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있냐면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이방인들에게도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그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이방인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벽을 깬 게 주 예수의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유대인들, 자존심 강하고 우월의식에 빠져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적 도움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주 역설적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들의 도움을 받고 예루살렘인 사람들이 근근히 그들의 삶이 유지될 수가 있었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뭘 볼 수가 있는 것이냐 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가서 지금 이 유대인들을 돕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왜 그래요? 저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뭐길래 그렇게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저 유대인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인종과 민족과 성별을 뛰어넘는 복음 안에서 모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 안에 한 가족, 주 안에 한 형제, 주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그 모습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님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보는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요.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냐면 우리 동산교회는 해외 선교 전혀 못해요. 가끔은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교회도 쓰고 우리 교회도 쓸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헌금이 안 되는 그 벽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구제 활동이 아니라 구제 활동을 뛰어넘어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일치성과 교회의 연합성을 고취시키는 숭고한 행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가 주 안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물질의 유무상통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라는 담을 허물어버리고, 비록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 모두가 예수 안에 지치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연대하는 일에 어떻게 물질을 쓰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할 때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게 뭘 가져가냐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져가는 거예요.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가져가는 거죠. 바로 이 은혜를 가져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가지고 헌금했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 은혜가 나누는 게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죠. 헌금은 돈을 드리고 받는 문제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의 표현이고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드림으로써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귀한 겁니다. 땀을 흘리면서 혹은 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하는 이 헌금에 참여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이 마게도냐 사람들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은혜를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교회라고 말한다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주신 은혜를 알리고 싶대요. 그들이 받은 은혜가 뭐길래 그럴까요? 이어진 2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는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첫 번째예요. 환난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독한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고, 그 은혜의 두 번째가 뭡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임에도 불구하고, 찢어지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연보를 드렸어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더 드릴 게 없어서 안타까웠을 뿐이에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증언을 하는데 그들은 심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고 말을 하는 거죠. 헌금한 모습에서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거예요. 심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그리고서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는데 5절 말씀, 우리에게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죠. 헌금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드린 것이 물질로 표현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헌금에 대한 목적이 구제와 복음 사역에 대한 것과 헌금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매주일 드리라는 것, 모든 성도가 드린다는 것, 형편대로 드린다는 것, 수입에 따라서, 그리고 준비된 헌금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통일과 연합성과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설교 말씀이 또 편치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헌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심는 그런 투자 행위입니다. 헌금을 돈을 드리는 행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은혜입니다. 은혜. 헌금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헌금은 내가 받은 은혜가 이와 같아요 라는 은혜의 표현이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게 헌금이라는 사실이에요. 헌금은 마음의 표시입니다.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의 표시고 정성의 표시고 사랑의 표시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100번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돈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헌금을 주 앞에 드림으로 내 마음이 주께 있고, 헌금을 복음 사역에 드림으로 내 마음이 복음 사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음의 표시가 바로
헌금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헌금이라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죠. 헌신이 봐요. 헌신, 나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물질드림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헌금은 축복이죠.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드림으로써 얻어지는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것을 강탈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걸 빼앗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드릴 줄 아는 자에게 더 많은 걸 주시고 더 많은 걸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기시는 하나님이실진데,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제 생활의 질서와 우리의 경제 생활의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이것으로 말미암아 파급적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상태와 가정적인 직장의 문제와 모든 자녀의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건강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우리는 그런 헌금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금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맺고 싶어요. 다윗이 노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 말씀, 부와 귀가, 부자와 귀하게 되는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다윗은 아마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할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습니까? 13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사는 날들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할아버지 된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그러니 다 주의 것입니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돈이 쌓여서 기쁜 다윗이 아니죠. 이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의대를 보니 기쁘고, 헌금하는 이들의 주께로 향한 마음을 볼 수 있으니 기쁘고, 헌금하는 이들을 통하여 자신을 드리는 헌신된 모습을 보니 기쁘고, 헌금을 통하여 주께 주시는 축복을 보니 기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